찬양과 교제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왔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지식, 내 능력, 내가 어떠한 것을 한 것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로 주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귀한 예배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같이 우리 주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영원한 예배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힘을 바랍니다. 우리의 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대하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아가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정말로 한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참여한 모두들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생각이 더 맑아지고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되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주님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거듭서 신앙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주님의 이름만 먹으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받는 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갑시다. 크신 주께 함께 찬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적은 인원이지만은 이렇게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이라고 우리가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주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 단어가 아니면은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은혜로 구원받고 또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이 은혜로 우리가 정철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찬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침에 가지고 저녁에 놀 아침에가 뜨고 저녁에 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건 아니죠.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늘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인정합니다. 은혜 요소 당연하니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우리는 은혜로 섰고 은혜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다른 것 추구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은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해서 우리들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 많은 것을 주어왔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값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많은 것을 주시기 위해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저희들 섰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를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서게 된 저희들, 주님께서 어여겨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또한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주님과 신령한 교제를 나누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들여서 또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러 이름으로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우리의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우리들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3면입니다. 일부러 일 때는 PPT가 못 나와가지고 화면을 못 봤는데 2부에 일 때는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2부가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또 앞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네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특별히 죄와 관련이 돼서 죄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처벌하시고 또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이진 않지만 반드시 처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포용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 악, 더럽고 추한 것 다 좋다 다 받아들이시지를 않으시고 사리 분별이 확실하시는 가운데 죄, 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참아보지 못하시며 또한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철저하게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죄 그러면은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셔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신다.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과 처벌을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이 어디에 확연하게 나타나는가?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에 대해 너무 심취를 하는 가운데 거기에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 문제를 어떻게 처벌을 하신가, 이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기꺼이 내어주시기까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응징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다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그러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앞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러한 측면을 먼저 이해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렇게 의로우신 하나님,
이심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 늘 죄 문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가운데 스스로 살펴보아야 된다 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한 또 색다른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5절 끝부분에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거기 밑줄 친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요거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10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대요? 없다고 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했다. 또 선을 행하는 자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야기가 뭔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 우리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선하고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방해될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의롭고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요,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며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갔던 것.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발생해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 인간의 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가운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죄를 품은, 태어날 때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태어나죠? 응애 나빠 그러면서 태어난 것, 인간의 죄인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이렇게 인간은요, 죄를 품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또한 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너무나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깨닫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서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인인 이상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 수가 없게 된 것,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셨는가?
방관을 하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구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때타올로 이 죄의 때를 박박박박 긁는 그러한 방식? 아닙니다. 또 무슨 정신적인 교육을 해가지고 죄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하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또 인간을 두들겨 패가지고 이 죄의 본성들을 죽이는 것?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방식. 계속해서 21절에서부터 2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여기를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인가?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게 하는 구속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말대꾸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의 선자, 어떻게 되는가?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의인의 신분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원의 핵심,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건져내어 구원하여 살려내신 것,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5절 26절도 같이 읽어보죠.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사람의 죄를 간구하심이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간과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셨다, 무조건 용서해 주셨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전제하는 가운데 죄인을 너그러이 보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보시는 가운데 오랫동안 참으셨다. 오랫동안 인내하셨다. 관대하셨다. 그러는 가운데 구원의 손길을 펼치셨다. 이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은요, 누구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는 가운데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해 내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시고 오랫동안 견뎌내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해 내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은요, 이런 차원으로 국한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방이 그러면은요, 상대방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는 그러한 차원으로 그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뭔가를 잘못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독설을 날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상대방을 묵살나게 만드는, 묵사발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죄악으로 인간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그 인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랫동안 그들을 보시고 참으신다. 왜? 그 사람이 예뻐서?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뭔가 잘나서? 그 사람이 뭔가 괜찮은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가운데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당장에 벌하거나 우리를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도록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의로우심으로 구원을 받게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너희들도 나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와 관련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뭐를요? 그의 의.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의를 구하고 그의 의를 추구하고 그것을 구현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기에 나오는 의,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 은혜롭고 자비롭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시기까지 오랫동안 견뎌내시는 그 의로움,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건 모든 것,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겁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손해를 보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난처한 경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뭐를 약속하고 계신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드러나는 경우, 그런 경우일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묶인 자들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함께 어울린 지체들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내가 보기에는 좀 못마땅한 그러한 상대방의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상대방의 허물, 잘못, 부족한 것 이것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넘어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고 즉각적으로 지적질하지 않으시고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시는 가운데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왔습니다. 근데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아주 짧은 치마. 자매가 왔는데 짧은 치마, 정말로 아슬아슬한 치마를 입고 짧은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수군수군 되겠죠. 쟤 뭐야? 쟤 뭐야? 쟤 저러고 어떻게 교회를 와? 쟤 이상해. 부끄러워.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합니까? 야, 너 다리 자랑하려고 교회 왔냐? 라고 이렇게 싸움치게 되겠죠? 야,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그냥 넘어가 달라. 그냥 내버려 달라.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정말로 부끄러웠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요 지적하거나 우리를 내쳐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 상대방이 허물을 보고 도저히 넘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자매의 치마가 무럭무럭 자라서 다리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그런 의로움인 것입니다.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도록 세워주셨고 또한 그것을 향해 나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허물이 하나도 없고 연약한 부분이 없고 모든 것이 다 똑바르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이러한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사람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 누가복음 5장 32절에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입니다. 죄인, 의로운 사람들, 잘난 사람들, 뭔가 갖춰진 사람들,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왔다. 어떤 분들은요 항상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법의 처분에 맡깁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 문제를요 법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법의 형식을 따르셨지만은요 그 안을 들여다보면 법의 원리가 아니라 다른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다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처분하셨다?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법에 의해서 심판받고 법에 의해서 처분을 받아서 다 지옥불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법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해내기까지 오랫동안 참으시는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욱더 너그러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포용하여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그가 회복될 때까지, 그가 바로 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요, 이러한 자리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 이러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같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의 의를 본받아서 그 의를 구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함께 찬양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부으심으로 우리가 나은 바 되었고 우리가 회복되었고 우리가 새 생명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 이 땅 가운데 의가 없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의를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너그러워지고 더욱더 포용하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한 인내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며 살게 된 저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닮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사랑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온전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범하다 우리를 구원하는 저희들의 생각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온전한 놀라운 삶을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더욱더 온전히 포용하며 더욱더 온전히 기도하며 그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이며 그를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사하는 주시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처벌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사랑과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감사하는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우리를 주님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가고 있는 저희들의 생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 아버지를 주님의 의로우심이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으로 지옥의 아버지를 부르기는 이상한 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생도의 역사를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라 아버지는 의로운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아버지의 생명을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사랑하시며 나와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보내는 삶을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저희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처벌하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또한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내셨던 것,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실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 더욱더 인내하며 견디며 정말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동료들을 볼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품고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닮아 더욱더 의로운 삶을 구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